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간절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간절한 믿음을 가진 한 여자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스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며 그 소원대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굴욕적인 거절을 몇 차례 당하면서도 3번씩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은 참는다 하더라도 2번 거절당했을 때는 때려치우고 포기할 만도 한데 이 여자는 끝까지 자존심도 없이 오히려 더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자의 간절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 여자는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응답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졌을까요? 간절한 믿음은 어디서 나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은 어디서 왔을까요? 첫 번째는 동일시입니다. 어떤 문제를 내 문제로 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를 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믿음에서 간절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한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유대 지방을 떠나서 저기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나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표현이 조금 남다릅니다.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 딸의 문제와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삼은 것이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22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딸입니다. 이 딸은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마 동네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행동을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이 딸을 가진 어머니로서 그러면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을 보니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내 딸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조금 지나서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도움을 구할 때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딸의 문제와 아픔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은 것입니다. 동일시한 것입니다. 이 일만이 아닙니다. 이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나섭니다. 빨리 어떻게 좀 도와주든지 해서라도 이 여자를 좀 빨리 보내자는 것이지요. 이 제안에도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아서 내가 못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거절하십니다. 여자는 포기 안 합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서 간청을 하는데 이때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자가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 딸을 도와주십시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를 좀 봐주십시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딸의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때 간절함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거절하실 때가 절정입니다. 자녀의 떡은 개들에게 줄 수 없다고 하니까 너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이 여자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지 않냐면서 자기가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치 자기 문제처럼 생각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거 부스러기 먹듯이 나도 그거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정말 자기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간절한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로 삼는 것이에요. 자녀의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 그 아이의 문제로, 그 사람의 문제로,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아픔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는 것이냐면 나를 좀 봐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딱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술관원으로 평안히 살고 있던 중에 예루살렘이 엄청나게 무너졌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자기 문제로 끌어안았고 자기 아픔으로 동일시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되었다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 이처럼 자기 문제로 끌어안는 것에서 진짜 아파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간절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성도님의 자녀가 방황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미워서 기도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겨우 불쌍하는 마음이 들어서 겨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내 문제구나, 내게 주신 아픔이구나, 내게 주신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저를 좀 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내 문제로 끌어안는 동일시를 통해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내 문제로 동일시하는 것에 이어서 간절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두 번째는 차별화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를 두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엄청난 간극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일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와 나 사이에를 이렇게 동일시했다면,
두 번째 차별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벌리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흔히 겸손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 간절한 믿음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에서 간절한 믿음이 옵니다. 주님, 저는 오늘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간절한 믿음을 더해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과 교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교만이라면, 반대로 하나님,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자에게는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정말 다름을 인정하고 그 엄청난 간격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모질게 거절을 하시고 외면을 하셔도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정말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과 이 은혜 주실 분이 여기 계신데 라는 믿음이, 이 겸손이 그를 간절함으로 인도했던 것이죠. 심지어 개들에게 떡을 던질 수 없다는 것에서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추면서도 끝까지 다가가지 않습니까? 모욕을 당하면 수틀리고 그냥 기분 나쁘면 욕을 한번 퍼붓고 갈 법도 한데, 이 여자는 끝까지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모멸감 또한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이 맞으니까 은혜는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간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겸손이 간절함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데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하는데 이런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 저 또한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내 문제로 동일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이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간절함이 어디서 나올까요? 확신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분이면 됩니다.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런 확신이 그녀에게 간절한 믿음을 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소리 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2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우리를 위해 오시는 메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이방 여인치고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의 심을 알고 확신했던 모양입니다. 이 확신은요,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근력을 더해줍니다. 이 확신은 그녀의 간절한 믿음에 힘을 더해줘서 예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꽉 붙잡도록 힘을 더하여주는 것입니다. 이분이면 된다. 예수님이시면 된다. 이분이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확신이 그녀의 믿음을 더 간절하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오래 일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곧 형 에서를 만날 텐데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날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씨름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절대 하나님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내게 가진 게 내게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결국 어떤 별명을 얻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자다라는 별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시면 됩니다. 이런 확신을 통해서 우리도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간절한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믿음을 준비해서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모이지 못할 때 더욱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간절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동일시입니다. 내 문제로, 내 아픔으로 끌어안는 것이지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별화입니다.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다른지, 그래서 내가 오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확신입니다. 주님이시면 됩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떠나선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럴 때 우리가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칭찬도 얻으시고 응답도 얻으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